어느 청년이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맹아원에서 이 맹인들과 함께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됐답니다. 그곳에서 이 시각장애자 아이들과 1대1로 만나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6살 난 아이하고 놀게 됐는데 이 아이가 놀다가 형, 나 업어줘. 업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 밖에 나가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이 아이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뭐 마찬가지일 텐데 뭐 밖에 나가자고 그럴까. 그러나 어쨌든 졸라대니까 없고 밖에를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형, 가게 가자. 그래서 이 아이가 눈이 잘 보이질 않는데 그 가게 가서 뭘 사려고 그럴까? 가게로 갔습니다. 형, 나 인형 사줘.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서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인형을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맹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형, 이 인형 저 아이들에게 주어. 그래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인형을 만지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했지만 사실은 귀찮았다는 겁니다. 업어주는 것도 귀찮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고 가게 가자는 것도 귀찮았고 인형 사달라는 것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길 잘했어. 저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길 잘했어.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러시아에 관광을 온 사람들을 박형서 선교사가 가이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을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가방 속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형서 선교사가 이것도 틀림없이 집시들의 지시로구나. 이 집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랑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원래는 인도에 살았지만 지금은 각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로마, 그리스, 러시아를 여행하게 될 때에 가이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가방, 지갑 조심하십시오. 그 집시들이 하는 짓이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꼭꼭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문을 닫고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훔친 집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처벌을 할까요? 처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박형서 선교사가 내심으로는 처벌받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러시아에 선교하러 왔지, 내가 소매치기 집시 잡으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시가 풀려났습니다. 이 얘기가 집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어느 집시 가정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이 믿는 신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집시들의 춤과 음악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박형서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리빙스턴 교회에서 이분들의 예배 때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집시가 아니라 집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찬양팀이 왔을 때 기타 들고 이 베이스 기타 들고 찬양한 사람이 이반 샤코지입니다. 소매치기들하고 한패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통기타 들고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그 아들이 야노시 샤코지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이 드럼을 쳤습니다. 그래서 레이나 샤코지 및 박형서 선교사가 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용서하길 잘했어. 정말 내가 그때 용서하길 잘했어. 그래서 집시 소매치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좋은 찬양 사역자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시들이 모이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시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한 60명 정도 집시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게리라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면 유대인들은 즉각 복수를 합니다. 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슬람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그대로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화가 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상했으면 너도 꼭 눈 하나만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눈이 상했으면 너도 그 사람은 눈만 하나 상하게 해야지 눈이 상했다고 그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만 때려. 2대, 3대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성질난다고 공기총으로 사람을 다 쏴 죽였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만 때려. 10대, 2대, 3대 그렇게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대 맞아서 성질난다고 죽을 때까지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의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주어진 그러한 형법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고발을 해서 재판장을 불러서 재판장에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꼭 한 대만 때려. 이것이 바로 재판장이 시행하는 그러한 형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은 이 순간 내 이도 곧 부러지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콧뼈가 부러졌으면 내 콧뼈도 부러지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남의 이가 부러지는 순간 내 이가 부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이는 곧 내 이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내 팔이 부러져야 합니다. 남의 팔이 곧 내 팔이고 그리고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당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 이웃 사랑하리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내 안에 함께 흘러오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영역까지, 육신의 영역까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적셔 주실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실 때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화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늘화 작업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간디가 막 바빠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기차를 타긴 탔는데 달려가는 바람에 신발을 한 짝에 벗어졌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차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그는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멀쩡한 신발을 집어 던집니까? 예, 저 기차 밖에 떨어진 신발은 이제 더 이상 내 신발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짝 가지고는 못 신을 거. 다른 사람이라도 신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디도 이 정도였습니다.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적셔 주실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화가 되는 작업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는 원자 구조가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 DNA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성분이 내게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영적인 DNA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DNA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서 정말로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적셔지심으로 하늘화 작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고발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 옷을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속옷을 빼앗았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고소를 해서 나의 옷을 불가피하게 이제는 벗어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의 속옷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을 통해서 내 옷을 벗어줘야 할 차례가 된 겁니다. 그때에 그가 요구하는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외투가 되는 거예요. 낮에 다닐 때는 옷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 잘 때는 이것이 이불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절대로 전당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혹 전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옷 전당 잡을 수가 없는데 혹 전당을 잡았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 왜? 그 옷이 이 사람의 이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고발을 당해서 속옷을 벗어줘야 하는데 이 형편에서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겁니다.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너그러워. 저 사람은 정말 덕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똑똑해. 절대로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날마다 교회를 걱정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사람도 어느 상황에서도 그의 영적 질서를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교제해지는 그러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고상한 지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는 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 3,000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사는 목적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러한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 본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길을 묻는데 가르쳐 줘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갔어요. 할 수 없이 끌려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졌습니다. 어쩐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친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를 갔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친해져서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다 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감사하고 가다 보니까 친해지고 가다 보니까 함께 행복감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촌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억지로 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뻐요. 하다 보니까 즐거워요. 하다 보니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식당 봉사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돌아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일했고 억지로 일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행복을 그렇게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 내려와서 길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저희 개성초등학교 옆에 남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는데요. 남신교회 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테니스 치신다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치다 보니까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그저 동네 테니스고요. 재미있게 그저 칠 정도입니다. 목사님 내일 공휴일인데 한번 테니스 치러 가실래요? 동천으로 같이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목사님, 내가 영주 여고에서 교목을 하다 왔습니다. 교목 실장을 하다 왔는데 남신교에 온 지가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목회보다는 교목이 훨씬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생각나시면 교목으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 그렇게 소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요르단 이 성지 순례를 42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이 성서에 대해서는 아주 참 탁월합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가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도시와 그리고 식물 그리고 장소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진, 주요 도시, 식물 그리고 줄을 달아놨어요.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갈릴리 성경이라는 칼라프란 그런 성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 교정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또 제 아내하고 제가 3번 이렇게 성경 교정을 했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 보고 또 인쇄소에 가서 고쳐왔다가 다시 또 교정을 보고 다시 또 인쇄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공문이 오기를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니 그날 또 공휴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서울로 같이 테니스를 시합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테니스를 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 옛날 담임 목사님이 미션스쿨 그 서울 모여고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러 왔다는 명분을 세워서 사실 그분을 만나고 이 목사님을 소개하러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갈릴리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혹시 지금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여학교에서 혹시 교목이 필요하면 제가 이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성경이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옛날 담임 목사님이 대구 모 교회에 부흥회를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는 날 또 갔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어떻게 서울은 뭘로 가세요? 기차로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저 첫 비행기로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놨어.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서울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운전을. 괜찮아.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분이 이 목사님이 쓴 성경 속의 633 도시 이야기, 성서 지도, 구약 성경 여행, 신약 성경 여행, 성지 이스라엘, 예수의 탄생과 삶의 발자취 등등 이 책을 다 소개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교목실장으로 좀 제가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물어요. 장 목사, 이 목사가 교목실장으로 오면 정말 잘할까? 예, 아주 탁월하게 잘할 겁니다. 이 책 쓴 걸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하게 잘 썼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을 모셔가면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 목사 말 믿어도 될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력서 하고 자기소개서를 좀 나에게 한 장 보내줘.
그래서 그것이 소개가 잘 돼가지고 이번에 상계동에 있는 모 여고 미션스쿨에 교목실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추풍령 휴게소까지는 사실은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그분이 내 부탁을 하길래 억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추풍령을 지나서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안 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도 고맙다고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나에게 책을 보내줘요. 얼마 전에도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바이블 시티 700, 성경에 나오는 700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 책을 하나 펴냈는데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짜리를 저에게 감사하다고 보내줬어요.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이 말은 라틴어 호무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호무누스라고 하는 말은 짐을 지고 함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호무누스 신화에 오펠로라는 힘이 센 장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센 장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그러한 신하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소원대로 왕의 신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 마귀 소리만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신하가 됐습니다. 다시 이 마귀도 벌벌 떠는데 보니까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데 어느 날 라루터에서, 이 강 옆에 라루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오더니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지금 약을 사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루를 좀 건너게 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얘야,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도무지 배를 띄울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아이가 간곡하게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업고 가지. 다행히 강이 깊질 않아서 업고 강을 건너갑니다. 한참 강을 건너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얘야, 네 몸은 쇳덩어리로 돼 있냐?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그때 그가 귓속에다 하는 말고 나는 내가 섬기는 예수다. 그런,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예수님을 얻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로구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은 처음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지고 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한평생 내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내가 졌구나. 이 얼마나 감격한지 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복음 전도자가 됐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로는 구레네 지역의 초대 교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와요.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의 성공의 기준은 행복해야 성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